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어라.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하여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부활했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래서 우리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이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고 또 이 능력 사용하려면은 날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이걸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지만 능력 없는 자 같이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울 때 이 능력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겁니다. 11절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게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울 때 그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대적이 바로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대항하냐면
술책을 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무엇을 이용하냐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합니다. 옛사람, 또 주위의 사람들 이용합니다. 또 권세를 이용합니다. 그것으로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해요. 이 마귀의 술책은 주로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 속의 역사에서 이 욕심으로 우리 넘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권세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성도가 마귀를 이기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벌써 내가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옛사람, 이거를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생활하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 고집, 내가 하려는 게 있으면 마귀한테 미혹당해요. 내가 뭐 좀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뭘 좀 해보겠다. 그런데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불순종해서 자기가 정해놓고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배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마침 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를 만나니까 그 고집이 생긴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 큰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내가 딱 정해놓고 뭘 하겠다. 그건 무슨 기도냐 하면 발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권면할 때 기도해봐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길이 막히게 돼 있어요. 길이 막히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막죠. 그런데 때로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 갈 때 배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하나님 뜻 찾는 게 첫째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왜?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여러 사람들, 권세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요. 사람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농담도 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주위 사람과 한번 웃었지만 그 외모 지적받은 사람은 실족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맞죠? 그거 아주 어리석은 농담이에요. 사람 외모 가지고 비하하는 거.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 것. 유익한 말을 하란 말이에요. 유익한 말. 격려하는 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잘 분별해서 이 마귀가 이 술책, 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했죠. 그걸 차단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의 술책에서 대항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 허점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허점이에요. 허점. 우리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그때 그 골리앗이 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급소. 거기까지 뭘 막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허점에 정통으로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급소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마귀가 우리의 허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완전 무장. 허점 있으면 안 돼요. 허점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주의 방심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와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부주의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잠에 들었으면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누구와의 허점이 있는가 그걸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그 스가랴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내게 보여주셨고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다. 대적자. 그 다음에 욥기 1장 9절에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아주 못됐어요. 우리의 변호자는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참소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분별해야 돼, 분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 깨닫는 거. 총명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밝히 아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해서 이 마귀와 이 선한 싸움 이겨야 합니다. 12절.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싸움은 싸움인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싸우라는 것은 선한 싸움밖에 없어요. 이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양쪽이 다 집니다. 이쪽이 격분하면 이쪽이 더 격분하고. 하여튼간 이 싸움은 안 돼요. 싸우면. 그런데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첫째 마귀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지금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섬기던 악의 영의 세력을 여기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들을 무엇으로 무력화시켰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 15절.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뭘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이러한 통치들, 권세들이 이 마귀한테 이용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세력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완전히 정복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마귀가 쩔쩔매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마귀 밥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그런 술책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믿는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일. 믿는 일 못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뭐 은혜 받았다 진리 했는데 한순간에 시험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술책이에요. 은혜 받긴 뭘 은혜 받아요. 믿음 생활하긴 뭘 믿음 생활해요.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진리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뭐에 들면 안 돼요? 뭐에 들면 안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하여튼 시험에 들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아무리 뭐 열심히 한 거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의 술책.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강한 것 같죠? 아주 뭐 많이 믿음이 있고 뭐
마귀가 우리 꼼짝 못하게 할 것 같죠? 시험에 드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왜 저렇게 시험에 들어서 눈빛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선한 눈빛이었는데 시험에 들면 눈이 무서워요. 못 보겠어요. 시험에 든 사람 눈 한번 봤어요? 자기 눈이 시험에 들었지 뭘 다른 사람 눈을 봐요. 자기 거울 보란 말이에요. 거울. 자기 시험에 들었을 때 보는 거지 뭘 다른 사람 시험에 드는 걸 볼 새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거울을 보시죠? 자기 눈을 보세요. 오늘 난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은 사람은 눈이 선해. 눈이 선하다. 아우, 시험에 든 사람은 못 쳐다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쭉 네 사람 서 있죠. 대부분이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데 시험에 든 사람은 우리 목사님도 고개 돌려요. 아유, 무서워. 저만 돌리는가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고개 돌리다 무서워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 마귀한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순간에 그 복과 은혜를 발로 걷어차고 뛰쳐나가냔 말이에요. 아주 불쌍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망이 있고 안 돌아오면 소망 없어요. 탕자는 그래도 돌아왔죠. 방탕하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근데 뛰쳐나가서 안 돌아오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의 술책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욕심을 항상 제거해 나가야 돼요. 욕심. 마귀가 우리 욕심. 뭐라도 하여튼 그 욕심 가지고 많이 우리를 농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어둠에 숨어서 불의로 세상을 주관하는 것.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런데 특별히 이 어두움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지배받던, 악이 지배하던 그런 삶을 여기서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악의 지배를 받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악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마귀가 하는 술책 중에 하나가 혈기 부리게 해요. 혈기.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혈기 안 부리고 조용했던 사람인데 마귀가 들어가서 한번 휘저어놓으면 막 분노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기 조심하세요. 혈기 부리는 거 그거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또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게 돼요. 낙심. 그동안 아주 기분이 좋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에 낙심이 돼가지고 그것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들게 하고 혈기도 부리게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믿는 일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 그래야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돼요. 13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악한 날은 환난 날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때로는 악하고 두렵고 캄캄한 날이 닥치는데 그때가 환난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그 환난 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확신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무기들이 나오죠. 무기. 어떤 무기들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14절에서 15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신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자,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 하려면은 앉아서 못 싸우죠? 누워서는 더욱 못 싸워요. 그래서 너희는 첫째가 뭐예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잠자는 자에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싸우지 뭐 앉아서 어떻게 싸워요? 누워서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고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이 옷은, 의복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그냥 줄줄 끌려요. 근데 전쟁하는데 그거 하다가 밟혀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허리를 잡아매야 돼요. 허리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뭘로 잡아매냐면은 진리로 잡아매야 돼요. 진리의 띠, 허리띠. 그래서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힘을 써요. 왜? 이 잡아매지 않으면 이게 옷이 헐렁헐렁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써요. 근데 허리띠, 우리 보통 허리띠 하죠? 허리띠 하면은 아주 힘이 나요. 근데 깜빡 잊고 허리띠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흘러내릴까봐 이거 뭐 여기 정신 차리라고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허리를 동이고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붙들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했어요. 이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무기죠? 의의 가슴막이. 이전에 그 흉배라 그러죠. 흉배. 예.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고, 이 가슴막이는 뭐를 보호하냐면 가슴하고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슴막이는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가린다고 해요. 아주 여기까지 이만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슴막이는 무슨 가슴막이냐면 의의 가슴막이. 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한편에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우리가 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라고 했어요.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의가 강합니다. 의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마귀의 화살이 뚫어버려요. 그런데 의의 갑옷은 마귀가 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가슴막이. 세 번째는 뭐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화목시키는 거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된 거죠.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는 것. 평화의 복음.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신을 신는다 그러죠. 신을 신는 거. 이건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을 신고 돌아다녀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신을 신고 돌아다녀야 돼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6절.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자, 그 다음에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이 방패는 그 당시에 아주 긴 방패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몇 분 안 계셔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페르시아 군이 아주 그냥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많았어요. 페르시아 왕 이름이 뭐죠? 그 아수에로인가요? 근데 그 아주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이 군사들이 3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이에요. 근데 위를 향해서 불화살을 픽 쐈죠. 다 기억나시죠? 그 장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방패를 딱 했는데 방패가 요만하지 않고 길어요. 전체를 다 막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픽픽픽 하는데 전부 다 동시에 딱 방패로 하니까 하나도 뚫지 못하더라고요. 저 그 장면이 아주 멋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영화 한번 보실래요? 그 장면만 봐요, 그 장면만.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 불화살을 많이 쐈는데, 뭐라고 그때 구령을 했더니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방패로 막으니까, 이렇게 방패로 하니까 하나도 못 뚫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이 불화살이 못 뚫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이 선한 싸움에서는 우리의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순종까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의 방패 들고 있는데 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순종하는 건 막아야죠. 들고 막아야 이게 못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안전해요. 이 마귀의 이런 모든 불화살들, 이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이 뭔가, 막 쏘는 그 불화살이 뭔가, 이게 바로 마귀 시험이라니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는 줄 아세요? 요번에 우리 사경에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많이 받았죠? 마귀가 이제 시험 안 하겠죠? 뭘 안 하겠어요? 오늘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는 순간에 또 시험에 들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 쌓아대는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 우리 낙심하게 또 하고, 지금 아주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또 낙심하고, 또 혈기가 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분이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너무 생각 많이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옛날에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 아주 괘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괘씸한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세요. 새해에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거 분해 죽겠네. 한 번씩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 다 제거해버리란 말이에요.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시겠죠? 네. 자꾸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자, 과거 건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죠. 뭘 자꾸 옛날 거 생각해, 옛날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를 계속 누구를 지금 시험할까? 쏴대는 거예요. 그때 무슨 방패를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한번 해봐요. 들어봐요, 손.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막아야 돼요. 왜? 이렇게 픽 쏘니까 막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지루할까봐 좀 운동 좀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불화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됐어요. 저는 이렇게 모두 다 따라할 줄 몰랐어요. 그 다음 17절.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보호하는 거. 근데 이 구원의 투구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한 데가 있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 하반절 보세요. 뭐의 투구를 쓰자 그랬나 보세요. 8절. 뒤에만 무슨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견고하지 못한 자는 큰 환난이 올 때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도 되고 구원의 확신도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투구와 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 싸움 하라 그러는데, 선한 싸움 하라 그러는데 목숨 걸고 나가야지. 목숨 걸고 나가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보배로운 피로. 또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예요. 얼마나 우리는 마음 편하네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선한 싸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남았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참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참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저 목사님 말 참 잘하네.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언변이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잘 배우고 가요. 이렇게 받은 적 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언변이 좋고, 내가 무슨 목소리, 제가 여기서 그거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전 마이크라 그랬죠, 마이크.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뭘 목소리가 좋고, 언변이 좋고,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시험에 들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해요. 좋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심령이 이 시간에 살아나야 돼요. 소성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한 게 뭐죠? 무슨 변화? 내적 변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변화 좀 됐어요? 네,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요.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곤고한 자가 영이 소성케 되고, 그게 이번 사경 기간에 우리가 변화될 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 영어로 뭐예요? 파워. 헬라어로 뭐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 따라해보세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그 두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죠? 그래서 이 두나미스, 이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어서 이게 전파되면은 베드로가 하루에 몇 명 믿게 했어요? 3,000명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부흥돼야 돼요. 부흥돼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의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방어 무기죠. 방어하는 무기. 뭐뭐 나왔었죠?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가슴막이,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전부 다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냐?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에 들라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뭘 자꾸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 마귀는 쉴 수 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이 교회 생활에서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에 들면 하여튼 물거품 되는 거예요. 물거품. 근데 이 시험이 교육자도 들 수 있어요. 우리 교육만 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 교육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대답이 이렇게 없어요. 교육자가 이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기쁘게 할 수 있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마귀 노릇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인들 가운데 또 서로 마귀 노릇 하면 안 돼요.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게 하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게 하고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육자와 교인 사이에도 서로 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이라도 여러 번 하지 마요. 한 번만 하고 서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 다음 교인끼리는 서로 삼가 조심하세요. 이 말 한마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악한 말을 일치하지 말고 좋은 말도 딱 한 번만 하세요. 자꾸 하지 말고.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까 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 외모 가지고 비하지 말고. 그때는 뭐 주위 사람도 웃으면서 즐거운 거 같죠?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왜 외모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건 농담이 아니라 그건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해요. 아까 마귀가 뭘 노린다 그랬어요? 허점을 노린다 그랬어요. 허점. 그러니까 허점을 노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절제하세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그 사람 뭐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자, 교인들 가운데, 교인과 교인 가운데 하고 싶은 말 절제하시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스탑! 따라해보세요. 스탑! 스탑이 뭐예요? 멈춰라, 멈춰라.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이렇게 우리 시험 하게 하는 거 막아야 돼요. 자기도 이 욕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서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인가요? 18절.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으라. 네.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보통 우리 하는 그 일반적인 기도 말하고 이 간구는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예요. 도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으면 회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게 돼요.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욕대로 하는 기도뿐이에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깨어있어라 했죠. 깨어있어라. 나오나요? 네, 18절 뒤에.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어라.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어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존 적 있어요? 있어요가 아니라 많아요? 존 적 있잖아요. 기도를 2시간 했긴 했는데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졸았어요? 5분도 기도 안 했는데 눈 떠보니까 어이구 2시간이네.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랬어요. 어젯밤에 제가 여기 제 당회장실에서 좀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숙소에 가서 자려고 그랬는데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눈을 뜨니까 새벽 2시예요. 4시간 졸았어요. 4시간.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유, 큰일 났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도하는 거는 졸면은 그 4시간 잠잔 거지기에 기도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 철야 기도했다고. 차경의 마지막 날 나
4시간 철학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다계장실 제가 불 켜놨어요. 불 끄는 것도 잊어버려갖고. 또 밖에서는 지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겠죠? 야, 우리 목사님 마지막 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잤다니까요. 졸면서 기도한 건 무효예요, 무효. 그렇게 아세요? 밤새 잔 거예요, 저는. 4시간 동안. 근데 2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지 존 거는 건 무효예요.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5분 기도하고 1시간 50분 존 거 가지고 아유 나 오늘 2시간 기도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몇 분 기도했어요? 5분 기도했어. 5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좁니다. 육신이 피곤하니까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지 마요. 때를 내가 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19절.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라고 하리라. 네,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주시라고 하여라.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한테가 대표 기도할 때 설교자 기도 빠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친하고 지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왜 다른 기도 그렇게 많이 한 다음에 우리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 언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 이제 친하게 지낼 생각 안 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그거 아직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설교자가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지. 설교자에서 기도 안 하고 뭐 다른 아무리 기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설교자 섭섭하게 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교회로 돌아가서 대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잘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 제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에 비하면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상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 이 설교자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자가 먼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먼저 교육자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 건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전하지 않았어요? 든든한 울타리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서 저는 저를 방문하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 항상 나가실 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가 늘 덕담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든든한 울타리.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 2분 계세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올해는? 전도사님 연세 90? 93. 그 다음에 또 김전 선생님 어떻게? 92. 92. 93. 94. 아, 지난 해가 93이고 94. 그래요. 선생님 최소한 6년 더 사세요. 최소한. 그래 100세가 넘어가야지. 100세 넘어가야지.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2분이 쉴 새 없이 저한테 들락날락 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려움 없는가. 와서 그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 기도해 주면 또 힘이 막 나요. 또 기도도 또 얼마나 힘있게 크게 하는지 몰라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한 분은. 저 그냥 귀에다 대고 크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쥐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막 쩌렁쩌렁해요. 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는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복음 전파가 우리 사명입니다. 진리 세워나가는 거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20절. 20절.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 사슬에 매였다는 게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대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 대사가 영어로 엠베서더예요. 엠베서더. 이 대사라는 단어가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리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영어로 엠베서더. 따라해보세요. 엠베서더. 호텔 이름도 엠베서더 하나 있죠? 예, 그게 대사라는 게 대사.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 그는 이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하는 게 대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됐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몰라요.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그러한 엠베서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 삼가 조심해야 돼. 함부로 살면 안 돼. 왜? 우린 뭐기 때문에? 대사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무슨 대사가 여기서 막 함부로 살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신문에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무슨 나라 대사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21절.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정,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두기고를 뭐라고 했죠? 어떤 일꾼? 어떤 형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그 다음에 무슨 일꾼? 신실한 일꾼. 한마디로 하면 동역자. 얼마나 좋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동역자다. 제가 동역자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 맞는데 제가 이렇게 정의하는 동역자는 어려움을 함께 통과한 사람이 동역자예요. 저한테는. 함께 일할 수 있죠. 편안할 때도 일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일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함께 통과한 동역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서로 모일 수 있어요. 자기의 이해 따지면서. 그런데 어려울 때는 떠납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면 떠납니다. 그게 무슨 동역자예요? 어려울 때 남아있는 게 동역자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돌봐준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그게 정말 동역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같이 받으면서 통과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두기고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편지를 좀 가져가라. 동역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동역자가 아니라 아무나한테 맡기면 그 사람 배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배신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들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배반하는 자. 신의를 저버리는 자. 그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신실하냐고 했죠. 신실한. 신실하는 것은 배신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 꾸준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 이게 신실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안 하세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다 저랬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게 신실한 일이에요, 신실한.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신실한 일꾼이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또 언제 배반할지 모르면 그럼 어떻게 중요한 걸 맡기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그다음에 신실한 일꾼. 이 바울이 두 기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죠. 신실한 사람. 변함이 있으면 안 돼, 변함. 변하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신뢰합니까? 그 다음에 22절. 22절.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두 기호를 보내어 자기 사정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여기 증거되고 있어요. 왜 보냈는가? 바울을 위해 염려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교인이 교육자의 사정을 염려해 주고 또 교육자가 교인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게 교육자와 교인의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할 때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관계. 그 다음에 형편을 서로 알아봐 주는 것. 어려운 일이 없는가? 교인들은 교육자의 어려움이 없는가 알아봐 주고 교육자는 또 교인들이 어려운 게 없는가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바울이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23절. 2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과 사랑. 평안과 사랑. 바울이 지금 두 가지가 있기를 지금 여기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그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축도하죠? 축도가 기도예요? 선포예요? 선포예요.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찬송가 1장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그러지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만약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성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도할 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축도했는가. 고린도 후서예요? 네, 맨 마지막 13장 13절.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축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축도를 한 5분 하시대요. 뭐라고 하더라? 억만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되게 긴데 한참 한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풍성하고 한참 하다가 그제 사랑과 그 다음에 길게 하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앞에 너무 기니까 이게 축도인지 기도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너무 갖다 붙이니까 스스로 헷갈리는 거예요. 축도를 하려면 있을지어다 끝내야 되는데 앞에 길게 한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앞에다 너무나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요. 그랬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축도하라 그러면은 앞에 기도 한참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 붙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뵐 사람이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축도를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이대로 해야지 뭘 그렇게 앞에 길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였잖아요. 여기 너희 모두와 함께 하는 건 여기 성도들에게 하는 거니까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은 성경 그대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할 때는 너무나 많이 갖다 붙이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축도 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가 있기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평안과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이 평안과 사랑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다음 한 개 더 있어요. 있을지어다. 24절.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 변함없이 신실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변함없이. 이건 신실한.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변하면 안 돼요. 배신하는 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귀한 진리 배웠죠? 그러면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끝까지 그 진리 붙들고 나가야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가 있냐면은 여기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 떠나면 그 다음에 은혜가 떠납니다. 은혜 생활 못해요. 왜?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면 그 다음부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 떠나면.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품, 하나님 나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떠나 살면 누구의 생활이 되냐면 탕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탕자의 생활. 아주 배고파요. 우린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진리를 찾겠어요? 탕자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드니까. 나중에 뭐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 누구랑 싸웠어요? 돼지하고 싸웠어요. 보니까 한심해 자기 처지가. 근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서 탕자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누구 집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해서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이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떠난 곳을 향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오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근데 저기 멀리 어떤 거지 같은 게 하나 터벅터벅 냄새 풀풀 풀리면서 옷도 다 아주 꾀재재해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나자마자 너 빨리 가서 샤워하고 가라 그랬어요? 아우 냄새나 빨리 가서 샤워 좀 하고 와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껴안았단 말이에요. 껴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면 그냥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니까. 그러면 다시 은혜 생활 시작. 진리의 세계 시작. 하나님 나라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경을 통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회개하나. 그다음 회개하고 돌아가면
냄새가 나든 더럽고 뭐 조금 전만 해도 돼지하고 막 치고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나겠어요. 냄새 나든 어쨌든 더럽든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은혜생활 떠나고 그동안 곤고하고 그랬을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